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란이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것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들어왔고 항상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암송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인지되어 있고 내가 지각되어 있는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내가 새로운 창조다라고 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암송을 하지만 내가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이 직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이 말하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여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합평하기 위해서 사랑하십니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미워해야지.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해야지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나를 미워하거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할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대적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는 그 하늘나라의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대적자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대적자까지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새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냥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종말론적인 표상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8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 즉 영생의 몸으로 번영될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었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화목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유업에도
불구하고도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 담대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불안에 떠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예배 보는 자 중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2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모태신앙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의 불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주위에 있는 자들도 같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불안을 누구에게 전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자기만 불안하다 그러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옮겨줌으로 인해서 같이 불안해지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인 마귀들이 좋아하는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의 영인 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꾸짖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셔야 돼요. 강하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배우자라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무서워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살려면 하셔야 돼요. 또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담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안의 그 특징은 우리가 요새 신명기를 묵상합니다. 신명기에서 오늘의 말씀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불안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보셨어요? 어떤 분은 꿈에서 보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에 미혹당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그러한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인데 무슨 신비로운 무언가를 능력을 갖고자 하겠습니까?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육체 생활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동시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육체 생활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동시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야를 가르고 그리고 난 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서 살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거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들을 열심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십니까? 나와의 싸움을 하셔야. 나와의 싸움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수하실 것입니다. 끝없이 무너지실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두움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나 나오나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생활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동시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생명의 삶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제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 안에 인도받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는 사람이어야말로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구속받는 자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거 한 거 괜찮다고 하나 보지? 라고 또 망상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속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절대 벌 주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거 역시도 우리 신명기에서 말하는 저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를 혼을 내시고 나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알 수 있고 회개할수록 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참 중요합니다.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며 자백하며 나와야 합니다. 생각나는 건 모두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너무 빨리 감사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고는 금방 감사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신 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무서운 또 하나의 범죄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을 안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도 자기의 긍휼인 것처럼, 자기가 똑똑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 것으로 바꾸어 보려는 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러고 사는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고 사는 거를 몇 %로 살고 그 나머지는 누구를 미워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피해자라고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을 오해 가운데서 오해로 시작해서 오해로 끝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서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대답하실 분 없으십니까? 자, 하나님을 자랑한다. 네, 그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줍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남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어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일까요? 라고 하는 퀘션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난과 죽음의 긴박한 그 정황 속에서 있는 자신의 공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막연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청종은 깨달아 알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순종, 이러한 믿음 이거 아니면은 어떤 문제에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무엇을 좀 보려고 저가 하느냐 하면요. 내가 보면 새로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의 과정과 동시에 고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이에 대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죽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생리적인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단지 죽음이라고 할 뿐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죄에 기인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겪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육체적인 죽음이 육체와 영이 분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인간과 하나님과를 분리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영적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기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육체적으로 당장 죽지는 않았으나 죄와 사망과 질병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 아담의 이야기는. 그렇듯이 우리는 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영적으로. 영적인 죽음이 바로 이러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의 최후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최후의 결과요. 죄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죄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영원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되는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셨을 때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이거를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스로가 합리화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일까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다 하기 때문에. 왜냐? 나는 너무나 영리하고 나는 너무나 똑똑하고 나는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거절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자입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시 부활한 그 생명이 우리도 다시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그리워하십니까?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부활되었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동참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성도들은 인간 위에 군림하여 왕노릇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무서워하십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사례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들과는 이미 그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죄와 사망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참 자유로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이 불만스럽습니까? 지금이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십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무서워한 마지막의 원수였던 그 죽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을 주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미워하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셨던 것과 같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촛대에 불이 켜져 있거나 영원한 생명이 흐르고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가, 아니면 그 성도들에 따라서 그 교회의 촛대를 하나님이 딴 교회로 옮기시던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혹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려운 이야기는 아니신지요? 그게 가장 두려운 자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가정들이 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내 때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고 누구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안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은 터질 듯이 뛸 것이며 또한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나만이 축복받고 살아가겠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내 성도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 모든 형제들이 잘 되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귀한 자라고까지 하나님이 의롭다까지 칭해 주었건만도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된 자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영생은 차고 넘치는 생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이파리를 내고 함으로 인해서 나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자들이 돼서 내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